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서 양육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해야 하는데, 만약 교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단 한 가지만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연주의 철학자들 그리고 진화론이 세상에 편만하게 그렇게 가르쳐지고 또 사고를 지배하고 있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저 목적 없이 우연히 발생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그것을 조성하신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고요. 그 창조자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지어졌고 지금도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곧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면서 거기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죠.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배는 하나님 창조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하여 응답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감탄해야 하는 거예요. 찬미해야 되고 그것을 경외,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응답하며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한한 신뢰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황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어버렸습니다. 깊은
그 고를 만들어 버렸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다 죽음으로 그 형벌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점없고 흠없는 숫 염소를 죽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뿌림으로써 백성의 형벌을 대신하는 그런 속죄의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그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그 제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죄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해 또 동일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일에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 이런 수많은 제사들이 있어서 그 제사를 수시로 드리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속죄의 제사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속죄와 또 영생을 의의 선언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 십자가에서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이죠. 정말 참 제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그 십자가에서의 제사가 완전한 참으로 드리는 그런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한 영원한 제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이제 주님이 폐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드린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영원히 한 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해서 나갈까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담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또 온전케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그 정해진 장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 앞에 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노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장 11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기록하고 난 후에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사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제사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 자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제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배 대신 그 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라틴어 미사라는 단어에서 이제 온 것입니다. 원래는 보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그런데 이 미사라는 용어가요, 가톨릭 그 사전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재현하며 최후의 만찬의 양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 안에 물려준 가톨릭 교회의 유일한 만찬 제사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사라는 것은 제사라는 거죠.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예배의 중심은 뭘까요? 성만찬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예배의 중심은 뭐죠? 모르시나요? 말씀입니다.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기도와 찬송과 또 설교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 말씀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데 가톨릭 교회 예배의 중심은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반복된다고 믿는 거예요. 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다시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를 한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해요.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제사를 반복하는 제사의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씀은 제사를 다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그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우리 자아의 죽음, 우리 죄된 본성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상 죽은 자가 되었음을 이 제사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공덕을 쌓아야 되는 doing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그 bein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원을 위해서 공로가 필요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행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러한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행함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 머릿속에 예수 사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지식이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으로만 증명되고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런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까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열매를 통해서만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러면서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주님이 자신들을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주님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이런 종교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이러한 형식적인 의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참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예배하는, 참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그 세상, 즉 육체가 뭔가, 육체라는 것이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우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또 기도도 하고 성도에 쓸 것을 함께 나누고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신자가 보여줘야 할 그런 선한 행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품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신앙은 곧 인격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그 바른 성품을 통해서만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정말 천사 같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몸을 앞뒤로 또는 어떤 사람은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진지하게 설교 시간에는 정말 졸지도 않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천사 같아요. 예배실에서 이런 천사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실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사나 천사에 가까워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천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배실 밖으로 나가면 저희 식당에서도 불평하고, 오늘은 뭐 국이 왜 이렇게 짜, 음식이 왜 이래 저래 불평하고, 또 사람들에게 눈을 흘기고 불평을 쏟아내고 험담을 하고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고 쉽게 분내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근데 예배당 밖에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예배실에서의 그 거룩한 모습만으로는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문 밖으로 나가시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 문 밖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으로 의에 대하여만 살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의의 삶을 사는 것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참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 예배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죄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당연히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만 육체의 일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노아 시대에 멸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7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하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마 노아의 가족들도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죠.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있고 그 자손들이 또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특별히 어떠한 큰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성품이 정말 선하고 온순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의롭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같은 신실한 성품, 바르고 참된 선한 도덕적 삶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예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참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삶을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에 매혹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지하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실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실까요? 예배실에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그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육체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육체의 일들을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으나 의에 대하여는 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고 온유하며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감싸 안는 그러한 변화된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임재를 느끼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며 사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때로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 일상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서 삶으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